입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모습이 좀 낯서시죠?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과 또 빌립보 프로젝트를 맞아서 오늘 성찬이 있어서 또 오늘 목회자 팀에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성찬 또 위에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예, 그러나 또 뭔가 낯설지만 또 마음만은 가까이, 눈빛만은 따스하게 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먼저 읽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0면 1967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에 제가 좀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냐면 티처스 성적을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건 아니지만 그 요즘 입시 제도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를 유명한 일타 강사님, 제가 특히 좋아하는 정승재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1대1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엄청나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해주시는 프로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처음에는 공부 얘기인 것 같은데 듣다 보면 인생 얘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특별히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뭐였냐면 80%의 저주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니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기쁜 날인데 저주라뇨 목사님. 한번 이제부터 그 제가 준비한 PPT 띄워주시고 제가 얘기하면 그냥 우리 연찬이가 알아서 넘겨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네, 80%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 80%의 저주가 뭐냐 하니까 대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80%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래요. 근데 이 정승재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80%의 저주에 갇혀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해서 방심하다가,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놓치고 있다가 항상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아는 건데 헷갈려서 그러네 실수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냉정하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어있는 그 20%를 채워야 당신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됐어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80%의 저주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대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놓치고 있는 20% 때문에 항상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은 비틀거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 프로젝트 겸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80%의 저주를 벗어나서 온전한 복음을 듣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요 오늘 수치를 많이 쓸 거예요. 예, 뭐 이 복음이라는 게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그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퍼센트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요. 대부분이 이 80%의 저주에 갇혀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세요. 근데 사실 실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80%는 은혜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 80%는 은혜고 여전히 20%는 내 공로와 자기 의에 잡혀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100%로 채우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치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PPT까지 신경을 쓰려니까 약간 설교 흐름이 끊겨요. 알아서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먼저 이 순수한 100%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1단계 25%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0%의 온전한 복음, 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거는요 모든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이 2장 1절 말씀에서 시작하자마자 선포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 너희는 죄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이 동사를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죽었다라는 거는 완료예요. 완료 시제예요. 근데 이 완료 시제에 뭐가 붙냐면 분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분사는 뭐냐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뭐냐 도대체 완료인데 분사가 붙어 있다 이게 뭐였냐?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죽어 있지만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중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상상하기 쉬우신 게 뭐냐면 좀비예요. 좀비. 죽은 것 같지만 죽은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존재. 그게 우리의 실존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2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뭘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냐?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 시대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 밑에를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냐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 그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그 공중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존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 그 사단 마귀가 사실은 이 시대의 풍조를 조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그 죽어 있는 자들이 결국엔 이 시대의 풍조와 사상을 따라가며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분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존재로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최근에 제일 많이 이슈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는 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차별금지법 문제가 있어요.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차별금지법 문제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이 시대의 풍조를 어떻게 이끄냐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남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10살 때까지는 남자로 살다가 이제부터 11살부터는 여자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너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철저하게 너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맘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수많은 유럽과 미국의 국가들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테슬라라는 유명한 회사 아시죠?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그 회장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손발 벗고 뛰어들었어요. 이 사람이 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왜 이 일에 뛰어들었나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아들이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나는 스스로 난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호르몬제를 맞아서 지금 딸로 살고 있어요. 내 자식이 이런 일을 겪으니까 내 자식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너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아버지에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뉴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부모가 아니고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시대의 풍조를 조장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넣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 죄로 인해서 죽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그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는 것도 죄인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죄인됨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3절의 말씀. 우리도 우리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그냥 이런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본능, 욕정, 욕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원죄,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상태 이러면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에서는 당신들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는 내가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욕정과 욕구를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3절 아랫부분에 이것이 본질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본질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본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원죄입니다. 죄의 죄성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도 하시냐면 나는 지금까지 나쁘게 산 적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에게 이기적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가한 적도 없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게 산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욕심과 욕구를 따라서 그렇게 막 문란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근데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니까 만일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두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묻거든요. 사실 이 3절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삶을 살며 철저하게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여전히 진노의 자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과거에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게 바로 80%의 저주거든요.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20%의 남은 부분에서는 내가 내 삶의 중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서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온전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100%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죄인이고 이 세상에 따라가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이 4절 말씀에는 긍휼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원문을 보니까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으로도 소망이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면서 아가페 교회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이 아가페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이거를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있는데 IVP에서 나온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 세상의 사랑을 3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의 사랑이 뭐냐면 왜냐하면의 사랑이에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 키가 크기 때문에,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당신에게 어떤 분명한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코즈의 사랑이에요. 2번째 사랑은 뭐냐면 만약의 사랑이에요. if의 사랑.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사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이것을 들어준다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랑들을 많이 보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잘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줄까? 내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를 열심히 하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줄까? 사실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 결혼할 때는 때문에 사랑이 참 많아요. 저희 최병화 목사님은 항상 당신이 예뻐서 결혼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왠지 그건 믿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사랑인 거죠. 이 사람이 내 스타일이어서, 이상형이어서, 내 마음에 들어서. 이 2가지는 세상에서 보여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래요. In spite of의 사랑이래요. 이거는 이유 없는 사랑. 비코즈의 사랑과 반대죠. 조건 없는 사랑. 만약의 사랑과 반대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너무나 어떠한 소망도 없이 어떠한 회생의 여지도 없이 철저하게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죄인된 삶을 즐기고 있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철저한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유는요. 나의 행위나 나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셨다. 넘겨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 2장 4절 앞쪽에 1장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냐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얘가 좀 바뀌는 걸 보고 내가 구원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왜 택하셨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4절 말씀 얘기하거든요. 그럼 택하시는 순간에는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던 시점에 우리에게 흠이 있으니까 흠을 없애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철저한 죄인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냥 눈 감아 줄게. 네 죄는 없었던 걸로 내가 그냥 퉁쳐줄게. 그냥 모른 척 해줄게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되게 반대 개념 같아서, 사랑은 품어주는 건데 공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모든 점을 가지셨다는 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반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랑과 공의가 반대의 개념 같지만 여러분, 진짜 참 사랑 안에는요,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훈계와 책망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자식이 나쁜 길로 가는데 잘한다 잘한다 하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랑과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눈 감아 주시겠어요? 어떻게 모른 척 하시겠어요? 온전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불변하시는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그냥 슬쩍 눈 감아주는 비리를 행하시겠어요? 사단이 참소할 때, 얘 죄인 맞아요. 제가 유혹했는데 바로 넘어왔거든요. 하나님, 제 벌 주셔야죠. 사단이 참소할 때 그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기시냐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대가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이 죄의 문제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1장 7절,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량이 무슨 뜻이냐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그 값을 지불하다는 의미가 속량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으로 죄의 삭신, 그 죽음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독교로 모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80이 훨씬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인으로 사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기뻐서 이제 특송을 하게 된 거예요. 잘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특송을 하겠다. 근데 그분이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 그 예수의 보혈 공로를 모르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절대로 우아하지 않아요.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했는데, 생명을 죽이면서도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책감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동물 죽이면 나 회개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왜 생명을 죽이는 걸 그 사람이 직접 보게 하시고 하게 하셨어요.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다. 죄가 이렇게 끔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형식만 남고 수많은 동물을 죽이면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뭔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오늘 성찬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포도주스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씻었다는 것을 믿는 고백과 함께 마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는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사랑은 절대로 쉽거나 우아하거나 품이 있지 않아요. 비참하고 처절하고 가장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같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케 하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부활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대요. 여러분 십자가만 알면 반쪽짜리 복음을 아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끝까지 순종하셔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던 예수를 살리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였냐면 너도 살았다. 이 얘기 해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의 부활이 뭐냐면 우리 부활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너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네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네가 살았다, 영적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네 영이 살았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육체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좀비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면 이제는 이 영이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 허물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도 담당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분의 부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너희의 것이 되었는데 그게 너희에게 어떤 값을 요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냥 주신대요. 그냥 공짜로 주신대요.
그 선물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단순히 생명만 주시고 살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 그 중반부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 하늘에서 묻고 푸는 것을 땅에서도 묻고 푸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생명만 주시고 너 자격 없는데 내가 숨 붙여놨으니까 그냥 숨만 쉬고 살아. 이게 아니고요.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5절과 6절에서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 또 함께, 6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믿었으니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이 권세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우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7절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 그 은혜에 마감 기한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유통 기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2,001번까지는 받고 그 다음부터 못 받아가 아니고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이단에서는 그 줄 서 있는 번호표 받아서 그 몇 명 안에 들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다함이 없는 그 영원하신 사랑을 얼마나 하찮고 인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여러 세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다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될 거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멈추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한 인생에게도 적용되는 건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진다 해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한 개인을 향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한 존재를 향해서도 내가 너와 평생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할 거다라는 그 사랑의 말씀이에요.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죠 라고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만인구원설이에요. 그럼 뭐냐? 만인구원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린 다 어차피 살게 돼 있다 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밥상을 차리셨어요. 손수 다 차리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의 밥상을 다 차렸는데 그게 내게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밥상을 차려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걸,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이제 헷갈려 하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100% 주시는 거라고 했는데 목사님 믿음은 사람이 행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100%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에게 이 큰 자손 줄게. 모래를 봐라. 내가 너에게 이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삼고 너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인 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게. 이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15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기로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실 거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기로 할게. 이건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걸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구원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에는 모든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건 하나님인데 믿음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내가 그 은혜를 그냥 떠먹는 행위 자체 그냥 밥을 먹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8절 말씀에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냐 도대체 은혜를 말하는 거냐 믿음을 말하는 거냐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 이것이 뭐냐면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을 그냥 의로 여겨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을 우리 대훈이가 맛있게 먹기만 해도 아이고 이쁘다 잘한다. 그건 엄마가 그렇게 여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떠함으로도 당신의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드시고 지으신 새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듭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한 일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10절 하반부를 보시겠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한 게 없어요.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은요,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죄인일 때는 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더 드러낼까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나는 숨고 예수만 드러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선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러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그리고 죽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을 알려주셨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흘러가는 복음이지만, 누구만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 믿는 자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믿는다는 건 뭘까? 우리가 뭐 교리적인 내용을 머리로 알고 있다라는 게 믿음일까? 이거 마지막 보여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믿음은 결국 가난한 마음이다. 나로서는 아무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게 믿음이다.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서 난 이거를 다 알았으니 나는 복음을 다 아는 거야가 아니라, 결국에 진짜 믿는다는 건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내 모든 걸 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퍼센테이지가 차오르는 걸 보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머리로만 안다 해서 복음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복음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당신이 순복할 수 있냐, 그 사랑 앞에 나의 모든 주도권 내려놓을 수 있냐.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같이 성찬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성찬을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는 순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외에는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에서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최병환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하겠습니다.